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고린도전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주님 오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그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이게 이제 참 문제가 많은 것이지만 그러나 문제 많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교회인데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뭐가 교회인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1장 2절 말씀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뭐 했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러 주신 것이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봤을 그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해서 에크하고 레시아의 합성어예요. 에크는요 전치사예요. 앞에 붙는 접두 의미를 갖고 있어서 밖으로부터, 레시아는 불렀다 이런 의미가 이제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부르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 가운데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의 목적이요 한 것은 그게 이제 거룩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했다고요? 거룩하여지고. 그러니까 전혀 거룩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게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함이 없다. 문제가 많은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이렇게 공격을 당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룩하지 못한 그런 자였지만 이게 거룩함을 지향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미가 뭐죠? 이미 배웠죠, 그죠? 이게 구분되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뭔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왜 빛이라고 얘기하면 빛된 의미가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면 착함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말은 사랑을 외치는데 이게 착함이 안 나타난다. 사랑이 안 나타난다. 이것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보면 그 제3계명입니까?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3계명에 보게 되면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뭐 하지 말라고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리는 것이 여러분 이게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분명한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 지역에서 교회가 우뚝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 이 지역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지역으로 보낼 때 골라서 뽑아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회를 향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룩성이고 그러니까 구분되어진 그 모습이.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구분되어지지 못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게 촛대를 뭐 한다고요? 촛대를 뭐 한다고요? 계시록 안 읽어봤어요? 촛대를 어떻게 해요? 옮기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우리를 여기 두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항종직자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주님은 이미 촛대를 옮겼는데 자기는 촛대를 옮긴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이게 그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뭐 했다고요? 부르셨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여러분 목사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착합니까? 아니에요. 목사에게 착한 걸 기대해요. 아닙니다. 사람 똑같아요. 그런데 목사가 되어진 게 뭐예요?
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걸 여러분 소명, 그러니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명이에요, 소명.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소명이라고 얘기할 때 이 소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외적인 소명이에요, 외적인 소명. 또 한 가지는 내적인 소명이에요. 내적인 소명은 자기를 불렀대. 그럼 보세요, 자기를 부른 거 우리가 믿어야 알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이게 외적인 소명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죠? 부르심이 반드시 외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외적 소명, 내적 소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를 불러 주셨다고 하는 거,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분명히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요. 부르실 때 무슨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뭘까요? 이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정말 교회에서 주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불러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따라서 은혜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여러분 이게 공로는 뭐냐면, 대가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준 것이 이게 대가예요. 근데 이게 은혜는 뭐냐면 나는 정말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어떻게 천국을 바라봅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빽빽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깨닫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이게 전적인 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냐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게 되면 형제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그렇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조건, 스펙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하면 예정이라 그래요. 예정. 여러분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로교가 이제 켈빈을 이렇게 켈빈의 노선을 따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정론을 얘기해요. 성경에 예정론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면 크게 나누게 될 때 이게 이제 두 개의 교단이 있어요. 이거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교단이에요. 이게 뭐냐면 장로교가 있어요. 장로교. 또 한 개가 뭐냐면 감리교예요. 다른 모든 교단들은 요 두 개의 교단에서 이렇게 성결교는 뭐냐면 감리교에서 파생되어 나간 거예요. 또 뭐가 있죠? 이게 장로교에서 파생되었더니 감리교에서 파생됐는데, 왜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내려오냐면, 여러분 이게 장로교는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장로교가 해요. 감리교는요, 이게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뭔가 이렇게 착함이 있다는 걸 전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타락했을 때 장로교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완전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장로교의 기본 골자라고 한다면, 이런 감리교는 뭐냐면 타락할 때 완전 타락했지만 그래도 인간에게는 타락했다고 해서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구분되어 있는데, 사람을 봤더니 이게 지정의가 있어서 사람은 그것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도 깨달을 수 있고 선한 것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한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해요. 감리교는. 장로교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게 여러분 이게 장로교. 저도 그래서 이 장로교 목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장로교도 중요하고 감리교도 중요하지만 이게 딱 짬뽕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는 그때부터요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여러분 이런 책임도 이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런 데를 따라서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이게 책임인데, 여러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린도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많은 열방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했다 그래요? 그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많아서 실력이 있어서 머리가 좋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택했다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보기에는 너희를 택하신 것을 보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의 택함의 기준은 이게 그들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약한 가운데 택하셔서 가장 뛰어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요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없는 가운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점점 높이시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착각을 일어나냐면, 그는 내게 뭔가 선함이 있겠지 생각하고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약함 가운데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인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그들을 통하여 뭘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인데, 처음에는 약한 가운데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음에는 참 은혜입니다 하지만은 가다 보면 이게 뭔가 자기에게 선한 것이 있는 줄 알고 자꾸만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가장 큰 문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29절에서는 부르심을 얘기하고요, 27절에서는 택함을 얘기합니다. 택함.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라 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2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잘 보십시오. 저부터도 우리를 잘 보게 되면 이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꾸만 하나님께 영광이 가지 않고 사람에게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학벌이 얼마니까, 그 사람은 그런 배경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약한 가운데 택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요 택하시는데 그분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택하세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택하시는, 택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 직업을 봐도 마찬가지고 성격을 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잘난 사람은 예루살렘이 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는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된 곳이에요. 예루살렘의 똥이, 예루살렘의 부녀들이 가는 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이게 난지도 있죠. 난지도에서 이렇게 뭐 거기에서 파먹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런 곳이 갈릴리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작정 없이 거기 가셔서 그 가운데 갈릴리 사람 가운데서 가장 못난 사람을 택하시고 제자 삼으시고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이게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한 것인데, 나중에 가다 보면 베드로가 높아져. 요한이 자꾸 드러나.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만 오직 영광 받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럼 보세요. 이 교회가 이제 거룩성인데 이렇게 약한 가운데 불림 받고 나서는 우리가 그 주님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1장 9절 말씀, 1장 9절 말씀. 그래서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부르심이 중요한데 너희를 불렀다. 1장 9절 한번 봐요. 너희를 불렀다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비결이 뭐냐면 끊임없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서 뭐 한다고요?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한 번 드렸다, 이게 우리 만족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밑바닥이고 계속 밑바닥, 죽을 때까지 밑바닥인데, 이게 주님 수준까지 자라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결은 뭐냐면, 그분과 교제하면 그분이 계속 우리에게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교제로, 그러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딱 한 번 유일성이에요. 이건 유일성. 한 번 딱 믿으면 그때부터는 끝나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바닥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 수준까지 거룩하여짐의 비결이 뭐냐면,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거예요. 이 교제의 비결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간의 책임은요, 이게 우리가 나가서 주님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땅을 바꾸는 것이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주님과 교제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설명을 한참 해야 돼.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의 비밀이에요. 성령 충만함.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요, 어제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4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2장 4절요, 한번 말씀 보세요.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에 지혜로하지 않고, 다만 뭐라고요?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 교회 안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님이 나타나야 돼요. 내 사역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이게 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성령님이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이 땅에 사역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뭘 따라 움직이셨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을 의존하시면서 사역할 때 무리로 걷게 되어지고, 풍랑이 잠잠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비밀은, 성도의 비밀은 뭐냐면, 이게 철저하게 나를 딱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면서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말씀 기록돼 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럼 내가 좀 거시기 하니까, 내가 좀 남들보다 어떻게 되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강력함인데, 고린도 교회가 이걸 놓쳐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가운데 불림받았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하나님을 택하셨으면 그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전서 6장에 가서 보게 되면, 고린도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께서는 거룩함이 비밀인데,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고,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성령이 계속 나타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장 9절 말씀. 자, 6장 11절 말씀부터 볼게요. 6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 중에 이런 자가 있더니 하는데, 여러분 이런 자가 뭐냐 하면 9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 거룩함이 아니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뭐 하지 말라고요? 미혹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에 왜 넘어져요? 여러분 이단, 지금 신천지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신천지, 여러분 그 유튜브 보게 되면 그 김남이라고 2인자였는데, 이 여자가 나가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대구에서 그 다대오 지파라고, 대구에 그 뭡니까 확진자가 나와갖고 막 이게 문제가 되어지고, 막 보게 되면 막 교회 얘기하는데, 그게 교회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신천지인데, 언론에서는 뭐라고 떠드냐면 교회라고 얘기해갖고 이게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뭐 국민일보에서는 그게 이제 막 다시 얘기하는데, 그 교회가 아니고 신천지예요.
그래서 뭐 9만 명이 모여 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정말 이게 대확산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아서 이게 초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신천지는요 이론 자체가 짜집기입니다. 완전히 짜집기. 그래서 비유풀이는 짜집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나중에 뭐가 나? 비행기가 나. 비행기는 빨라. 뭐 떴다 비행기 하면서 이게요 원숭이 똥구멍이 나중에 비행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짜집기예요, 짜집기. 근데 여러분 그 짜집기에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다시 보세요. 그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뭐 하지 말라고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세가 되지만 미혹행위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믿으면 다 넘어져요. 이단에 넘어진 사람이 다 누구냐면, 내가 똑똑하니까 나는 절대로 넘어지니까 한번 가서 들어보지 하면서 다 넘어진 게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여러분 다시요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세에 있던 징조를 쭉 앞에서 얘기했더니,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런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했더니, 예수께서 첫 번째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뭐 하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 그래서 5절 말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나님이요 미혹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기 위해서 미혹을 허락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정말 기가 막힌 교회였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구원받아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받아놓고 가다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싸워야 될 것, 목사가 싸워야 될 것, 교회 안에 항종직자들이 싸워야 될 그 사명이 뭐냐면 끊임없이 예수가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다 보면 여러분 이게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주의 일을 했다고 하는데 주님 말씀합니다. 나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합법적으로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 끝까지 예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따라, 나이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은 완전히 내가 낮아지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성령이 안 나타나.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내가 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요소예요. 다시 한번요 본문에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그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요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은, 이런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 보세요. 교회 안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뭡니까? 이게 여러분 호모입니다. 호모 알죠? 그죠?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밖의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이 그들을 불렀지만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리까지 간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미혹의 역사이고 미혹의 뿌리는 뭐냐면 이게 예수가 아니고 내가 되어지면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수만 자랑하는 것, 이게 오늘도 우리의 사명이요 본질이요 근본인 줄 알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주님이,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으로 또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